2019년 둘째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올 한 해도 엄청난 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또 분명히 이제 닥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가 관건이죠. 돈 문제 때문에 또 씨름하게 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 때문에 또 씨름해야 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끊지 못한 습관적인 죄 때문에 또 그거와 씨름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것들과 또 맞서서 또 싸워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씨름해야 될 것들이 우리 앞에 이제 또 많이 다가올 텐데요. 오늘 성경은 그 씨름을 가리켜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들과 싸움입니다. 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 모든 환경, 상황, 실패, 어려움, 죄 모든 것 뒤에는 반드시 저 더러운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그걸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도전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길 재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절대 여러분 혈기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육신으로 내 육신의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저 아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공중어대 잡고 있는 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년에 절대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저 악한 영의 정체를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하죠. 우리의 보이는 것은 우리의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게 다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쉽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지금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팍팍 긁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 승질이 납니다. 막. 그럼 그 아내가 미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성경에서 요한일서 3장 15절 뭐라고 말했어요?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사람을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죄요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는 줄 너희가 아노라 그랬어요. 살인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가요? 모두 영생이 없어서 지옥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지금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내가 막 박박 긁는다고 남편이 미워해. 막 아내가 미운 생각이 들고 혈기가 나가. 당신은 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셔야 돼요. 저 악한 영이 지금 아내 뒤에 숨어서 나를 혈기나게 하고 그 아내를 미워하게 만들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아내가 나를 지금 혈기나게 만든다고 거기 속아서 아내한테 화풀이하고 승질 부리고 미워하고 당신은 이미 사탄의 올무에 딱 걸려서 이미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영혼이 꽉 묶여져 버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한두 번 당해요. 한두 번 당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우리 집사람하고 어느 날 밥상에 앉아 밥 먹다가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언쟁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언쟁이 벌써 높아져요.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그때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지금 속고 있다. 당신도 속고 나도 속고 있다. 거기서 싸움은 스톱이 됐어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저 악한 영이 뒤에서 조작해서 역사하는 걸 꼭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 눈이 없어. 그래서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눈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못 봐요. 내 남편이 나한테 그럴 때 반드시 그 남편이 하는 게 아니야. 저 악한 영은요 어둠의 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둠의 영인데 숨는단 말이에요. 숨어. 저건 숨어요. 항상 숨어요.
자, 내 아내 뒤에 숨어서 지금 아내를 통해서 막 긁어대는 거예요. 지금 혈기 내라는 거예요. 혈기 내면 나는 지는 거예요. 아멘.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난 미워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못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절대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가 그 사람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신 영혼이 모두가 다, 아멘.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업신여겨서 될 사람이 없고 우리가 미워해서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저 원수가 사람 뒤에 숨어서 그 역사를 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우린 깜빡 속아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혈기 부리고 이래요. 금년엔 제발 속지 맙시다. 여러분 사업장에 어려움이 닥쳤어. 자, 여러분 사업장에 닥치는 어려움이 여러분 그 뒤에서 저게 숨어서 그 역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저걸 볼 수 있다면 왜 그 역사일까요? 숨어서 여러분 사업장에 왜 어려움을 줄까요? 낙심하라는 거예요. 좌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와야 되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사업장에 여러분 어려움을 딱 주어.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상사가 괴롭힘을 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독 나를 찍어놓고 괴롭힘을 줘. 그러면 상사가 미워집니다. 그럼 당신은 미움의 죄에, 살인죄에 이미 딱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숨어서 역사는 이 마귀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 걸려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저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나한테 혈기 부리고 덤벼들 때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요 같이 대항하지 않아요. 웃어요, 웃어. 그리고 온화함으로 대해요. 아멘 하세요. 절대 안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못 보니까 그냥 넘어가. 같이 넘어가. 같이 혈기 부리고 같이 싸워. 언성을 높여주고 집안에 막 그릇이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막.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화평의 영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싸우시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싸우잖아요. 우리가 화평의 사람들인데 왜 싸워요? 초원수 마귀는 그렇게 해서 화평을 깨트리려고 하고 가진 수작을 다 부립니다. 내 사업장에 끼어들어서 내 가정에 끼어들어서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끼어들어서 저게 항상 뒤에 숨어져거는. 그래서 매 같은 눈을 가져야 돼요. 매가 수천 피도 높이에서 여러분 사냥감을 볼 때 우리는 아무도 못 봐요. 근데 매는 그 높은 데서 그걸 봐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 꽂아서 그걸 발로 낚고 채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마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앉아요. 제발 금년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눈을 열어서 이 보이지 않는 놈, 저놈의 정체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개도 저게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어. 100% 저게 다 끼어들었어. 언제나 사람관계, 사업장, 직장 다 그래. 교회도, 교회 안에도 그래요. 종회들 교회가 왜 미비로운 파벌이 생기고 교회가 왜 분쟁이 납니다. 분쟁이 납니까? 목사를 내몰려고 하고. 참 강남의 어떤 큰 교회는 세상에 법정에 목사를 세워서 그 법정의 판결을 받아서 목사 자격이 없으니 목사는 사임해야 된다고 하는 세상 판결을 가지고 지금 큰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목사를 판단해요?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판단해요? 여러분 송두가 세상을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세상이 천사들을 판단할 걸 알지 못했느냐 그랬는데, 왜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 놔둬? 그걸 왜 세상 법정을 끌고 와서 그 짓거리를 해서 그 큰 교회 분란이 일파만파로 번져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걸 가지고 조롱거리를 만들고 믿는 교회들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놈이 끼어들지 않은 데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공중의 하늘에 권세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는데,
제발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죽은 수마귀의 정체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리 버리고 목회할 때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어요. 제가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자요, 너는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너는 또 더군다나 목사 아니냐, 네가 목사인데 왜 지옥 가냐, 네가 목사라 강단에 서서 성도들한테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넌 그래도 양심적으로 목회하려고 목사들 가운데도 넌 또 양심적인 놈 아니냐. 이 스스로 제가 저를 자위하면서 나는 목회 잘하는 줄 알고요, 그리고 웬만한 죄를 져도 뭐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온갖 죄를 다 받아들이면서도 목회하면서 그러면서도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교리 가지고 갈 때는 아주 태연했어요. 왜? 난 당연히 천국 갈 자니까 나는. 그런데 제가 교리 버리고요, 교리 버리려고 해서 버린 게 아니에요. 항상 갈등했지만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신학교에서 배운 게 이게 다인데, 신학교에서 배운 거 이거 버리고 뭐 가지고 목회해 내가. 못 버리고 갈등할 때 제가 저희 아내를 따라서 흰돌산 수양관, 저희 아내가, 나는 그 윤석전 목사를 워낙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 나는 왜 그는 이단이요, 교리 가지고 할 때 나는 대표적으로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물어붙였던 자가 저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거길 집회를 간다고 하는데 저는 저희 아내가 없으면 밥을 꼼짝 못하게 굶어야 됩니다. 저는 라면 하나 아주 간신히 끓여 먹는데 라면 한 끼 먹으면 전 두 끼를 못 먹어요. 할 수 없이 밥을 굶지 않으려고 저희 아내를 따라갔다가 그 기도원을 들어가는데, 그 앞에 그 찬양단의 앞에 서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내 죄가 보이는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거기서 보이는데, 그냥 나는 엎어져서 거기서부터 우리 울었어. 아주 들어가자마자 딱 그 보혈의 찬송이 나한테 탁 와서 나를 사로잡는데, 뭐가 보이냐, 내 영혼의 비참함이 보여. 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눈물을 펑펑펑 쏟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 여러분, 제가 지금은 텔레비를 전혀 안 보잖아요. 텔레비를 안 본 지가 몇 년이 된지 잘 모르겠는데, 안 보는데 그 전에 텔레비 볼 때 제가 뭘 봤냐니까, 이 투기견 사람들이 돈을 걸고 개를 싸움을 시키는 걸 제가, 저는 그런 것도 좋아해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보는데요, 처음에 두 마리 개가 막 싸우는데 나중에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막 점점 이겨나가니까 약한 놈이 포기를 해버려. 포기를 하는데도 이 강한 놈은 더 물어뜯고 막 아주 머리부터 온몸이 다 상처투성입니다. 물려서. 그런데도 이놈이 결국은 끝에 가서 강한 놈이 약한 놈 목을 꽉 물더니 이걸 안 놔, 끝까지. 이 죽을 때까지. 제가 뭘 봤냐니까, 내 영혼이 그렇게 비참한 걸 본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게 비참하더라고. 온갖 죄로 마귀가 물어뜯은 상처투성이고, 그걸 못 깨달았는데, 왜 그날 딱 들어가면서 보혈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내 영혼이 그 비참함이 보이는 거야. 그 마귀가 그렇게 물고 막 한두 군데 물고 있는 게 아니야.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온 죄투성인데 내 영혼이 그렇게 마귀가 물고 들어져 있는 그 모습이 거기서 보이면서 내 영혼이 비참함이 보는데 얼마나 내 영혼이 불쌍하지.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 아무나 해요?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소용없어. 내 영혼의 비참함이 보여야, 내 영혼이 불쌍함이 보여야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비참함이 안 보이는데 무슨 회개가 터져? 난 그런 회개를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한 100여 명 예배드리다가 목사님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그 넘어질 때 채찍으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그 등허리를 후리고 할 때 그게 내 죄 때문이라고 그때 깨달을 때 그때 그렇게 참 펑펑펑 울어보고 그리고 내가 아마 그 다음 그렇게 울은 것 같아요. 그게 2014년이에요. 2014년. 왜 울었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투기견, 난 그걸 봤잖아요. 그 개싸움하는 걸. 그게 내 모습이더라.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물어뜯어갖고 상처투성인데 끝내는 그 목을 확 움켜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였구나. 내가 내 영혼이 이런 상태였구나. 온몸이 갈게갈게 다 온 영혼이 숨소리 하나 못 쉬고 온갖 죄로 다 물어뜯고 있는데 저 악한 영들이. 그리고 난 이렇게 비명도 못 지르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구나. 이게 눈에 보이니까요. 펑펑펑펑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막. 내가 불쌍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좀 불쌍히 보여야 돼요. 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가 안 보이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안 터져나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제발 이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요. 응? 여러분 영혼이 죄로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도 여러분 모르잖아. 사탄은 박에는 여러분 그 영혼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육신이 짓게 하고 상처는 영혼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이놈의 육신 덩어리는 죄죠. 이거 아주 본능이 죄를 짓게 돼 있어 이거.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랬잖아. 이놈의 육신은 반드시 그냥 밤낮 죄를 짓게 해서 저는 70년 8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니까 7, 80년 아주 실컷 쾌락 누리고 온갖 죄를 다 짓게 해놓고는 그 죄값을 영원히 죽지 않을 내 영혼 그 영혼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저는 죽어버려. 그러면 죽지 않은 내 영혼은 그 지옥 가서 그 육신이 저지른 죄값을 거기서 형벌을 그 어마어마한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누가 이걸 알아? 누가 이걸 아냐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이걸. 여러분 그 시간 내가 처음에 들어가자마 나만 그런 줄 알지 우리 집사람도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제가 가면서요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기도를 가면서 그날 그랬어요. 나는 이 집회에 지금 전혀 참석할 마음도 없고 나는 윤석전 목사는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고 저 이단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당신이 하도 간다고 하니까 내가 따라간다. 밥을 굶을 수 없어서 내가 따라간다. 그러나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내일은 당신하고 나하고 내 빼자. 그리고 왔어요. 왜? 나는 그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 설교도 듣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찬양 중에 내 영혼의 비참함이 보이더라니까. 찬양 중에 누가 하신 거 이거?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안 하시면 그게 내 영혼의 그 비참함이 보이겠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여러분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라. 근데 왜? 내가 거기 그 처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요. 내가 겪어보지 않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경험도 해보지 못한 거 어떻게 내뱉어.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의 비참함 그 투기견이 진짜 약한 자를 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온몸에 상처를 다 내놓고는 약한 자 목을 물어서 끝까지 죽이는 걸 보면서 내 영혼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구나. 저 마귀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7, 80년 보이는 거에 속아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그 세계에서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불쌍히 지금 온갖 죄로 상처투성이가 돼서 저 더러운 악한 영들이 그렇게 물어뜯고 여러분들을 물고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도 아직도 이걸 못 깨닫고 태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말씀을 받고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영혼의 비참함을 꼭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지면 다 뺏겨야 돼요. 내가 계속 말씀드려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은요 다 뺏긴다니까. 이 땅에서도 뺏긴다고요. 이 땅에서도. 자, 우리가 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때문에 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는 거잖아요. 죄. 그러면 죄는 반드시 우리가 패배했다고 하는 표예요. 그리고 죄는 저 악한 영이 나를 물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표예요. 이게 죄가. 죄는 여러분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금년에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2019년 건강했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면 복 받았다고 말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면 복 받았다고 말하고,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복 받았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눈에 안 보이는 저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는 게 진짜 복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짐은 소용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말씀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치우기잖아. 이게 치우고.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제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게 첫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 몸속에 있던 영혼 안 죽으니까 몸이 죽자마자 빠져나가서 그게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게 둘째 사망이요.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진자는 거꾸로 하면 진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 안 받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누가 이긴 자가 될지 진자가 될지 여러분들은 태평하게 살아갈 때, 난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볼 때 내가 왜 여러분들을 놓고 그렇게 4번씩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의 비참함을 내가 받고 내가 그런 상태였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가 보면 기도하다 보면 똑같아. 여러분들은 못 깨달아 이거를. 이렇게 목사가 강단에 설 때마다 죄를 지적해주고,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할 때 뭔 얘기하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의 목사는 강단에 서서 그따위 소리 안 해요. 뭔 소리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적해요. 왜? 여러분 육신이 잘 되건 안 되건 그건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고 강조하고,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들은 이런 죄를 짓다가 왔으니 이제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가 흘린 피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거 말고 뭘 더 말하냐니까. 근데 뭐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고 말합니까? 육이 듣기 좋은 소리 해가서 여러분 영혼은 육 안에 꽁꽁 갇혀서 그렇게 죄로 만신창이에 대해서 지금 신음소리도 못 내고 육에 갇혀서, 육신 안에 갇혀서 여러분 영혼은 온갖 상처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좋은 수마귀가 영혼을 꽉 목줄을 쥐고 지금 이렇게 꽉 쥐고 죽여가고 있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살리는 설교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죽게 됐다고 죄를 말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이런 걸 들으면, 왜 우리 목사님 밤낮 죄만 말하지? 왜 죄만 말하냐고 그래요. 철없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가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또 한 주간 왔냐? 그러면 교회에서 위로해줘서 그 짐을 덜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맞지. 근데 여러분, 육신이 지은 짐을 위로해 준다고 육신의 짐은 벗어질지 몰라. 그럼 당신이 세상 나가서 죄로 만신창이에 대운 그 영혼의 죄는, 영혼의 결박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우리 교회가, 우리 하윤호 형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통성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목사가 나오면서부터 찬양을 바꿨죠. 뭐래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예수밖에는 결박에서 풀어줄 리가 없어. 예수. 오늘 그 예수 만나셔야 돼요. 결박이 풀려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영혼이 꽁꽁 묶여진 죄의 결박이 풀려져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목적은 그거 말고 없어. 무슨 육이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적하면, 세상 나가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죄를 말하면 더 무거운 걸 얹어주고 보낸다나? 참,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요. 또 그 육이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또 그리고 나갑니다. 육적인 사람들.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영의 눈은 까맣게 닫혀서 전혀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육의 성도들은 육적인 소리 해야 좋다고 말하고 웃기는 소리 해줘야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이래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육은 7, 80년 위로받아 왔자 7, 80년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위로받는 거요. 여러분 어떤 거를 택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잠시 전까지 7, 80 육이 위로받는 걸 여러분 육이 위로 잘 기억하죠. 여러분의 육이 위로받는 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영혼이 육이 위로받는 만큼 여러분 영혼은 죄로 결박당하는 거예요. 아멘. 왜? 육이 저지르는 짓은 다 쾌락이요 다 죄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안 보이는 저 원수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다음으로 센 놈이 저놈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합니다.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을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뭐로요? 주 안에서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강건해 주셔야 돼요. 뭐가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 말이요. 육이 아니요.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이 싸움에서 이겨. 그래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려니까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뭐예요 그게? 말씀. 또 하나는 기도. 할렐루야. 두 가지요. 두 가지. 근데 두 가지를 제일 못하잖아. 무슨 소리 여러분이 원수를 이겨? 두 가지를 제일 잘해야.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전신갑주는 딱 요약해놓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이 절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절대 듣고 지나치지 마라. 이 말씀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충고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말을 제가 교리 가지고 목회할 때 한 번도 이 말을 나한테 적용시켜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이 말은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는 목사고 너는 구원받았으니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안 잃어버리고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교리가 딱 못을 박아놔가지고 그걸 철저히 난 믿었으니까. 나는 말씀을 믿은 자가 아니라 교리를 믿은 자예요. 그래서 그걸 믿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데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자, 목사 노릇한 자, 거기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내고 능력을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인데 그 자들 가리켜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 그렇게 하리라 그랬어. 많은 자 한둘이 아니야. 다수요. 불특정 다수예요. 거기 나도 포함될 수 있어. 근데 왜 나는 그 말을 다 제쳐놔버렸어요? 이거 누가 한 짓이야 이거? 왜 그래 이거? 말씀이 철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 지 문제만 그래. 여러분 문제예요. 응? 한국교 문제고. 교리 버리고 말씀을 딱 대할 때 제일 먼저 내 발목을 잡은 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이자가 나로구나. 내가 그날에 주 앞에 서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말할 자가 나였구나. 내가 지옥 갈 자였구나. 말씀이 절대화되니까 그 말씀이 발목은 나를 탁 잡는데 내가 이자야. 제발 여러분 말씀이 절대화돼서 여러분 말씀을 지나치지 마세요. 하라고 한 말씀을 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라 이 말이요.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 해서 죄범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두 번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짓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 주님이 하신 말씀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라 해야 되는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네 부모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네 부모와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거 약속인 첫 계명이니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공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승질나면 뿔뚝거리고 대들고, 얼마나 엄마 아버지 마음에다 상처 주고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이거 하라고 한 거 여러분 하지 않은 죄요. 여러분, 당신은 이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니까. 당신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 아니 하나님 말씀을 누가 이걸 제쳐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누가 제쳐놔. 말씀이 절대 안 되니까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또 형제를 원망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했어요. 한두 번 형제를 미워하고, 사람을 한두 번 미워하고, 한두 번 원망하고, 한두 번 우리가 불평했어요. 수도 없이 죄를 저질렀잖아. 살인죄잖아 이게. 그럼 당신은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해놓고 내가 두려워 떨어본 적이 있어요? 왜 안 두려워 떱니까? 말씀이 절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씀은 듣고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다 지식이 돼서 머리에만 있어. 여러분 이렇게 아는 자들이 심판대에 다 망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탁 심어서, 정말 이 말씀은 이대로 안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절대화가 돼야 되는데, 전부 머리로 지식화돼 가지고는 다 지나쳐버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지금은 괜찮아. 말씀을 어겨도 아무런 심판이 없습니다. 왜? 육신을 입혀놓고 있는 때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시는 때니까. 네, 주님은 그것도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48절에서 내 말을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저버린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 비껴놓은 게, 그때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심판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이하에 가서 보면 여러분, 거기요, 사람을 심판할 때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더라. 성경책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책과 기록해도 당신 행위가 이대로 살지 않은 것은 그대로 가차없이 거기서 심판당한다 이 말이요. 지옥을 피할 자가 없다 이 말이요. 말씀이 절대화돼야 돼요. 또 하나, 기도가 생활화돼야 된다. 두 가지만 되면 이겨. 근데 기도, 죽어라고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고 싶잖아. 누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더러운 원수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죠? 여러분 기도하고 싶죠?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놈의 육신 몸뚱아리 때문에 못해요. 이거 누가 물고 늘어질까요? 저 원수마귀가 물고 늘어져. 제발 여러분, 금년에는요, 딴 거 없어. 말씀 절대화, 기도 생활화. 자, 거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다 악한 날이잖아요. 악한 원수가 역사하지 않는 날이 한 날도 없잖아. 아멘. 저놈은 분초도 역사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놈은 1초도 쉬는 적이 없습니다. 나 하나 어떻게든지 멸망시켜보려고 저놈은, 그래서 모든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악한 날이에요. 그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저 원수를 대적하고 모든 일, 하나님 원하신 모든 일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럼 뭐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사람이 만든 갑주가 아니요, 사람이 만든 갑옷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옷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밑에 쭉 설명을 해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전신갑주. 진리가 뭐예요? 말씀으로 뭐라라고? 허리를 동여매라고 그랬어요. 동여매라. 베드로전서 10장 13절에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는데, 띠를 동여매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자,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허리는 몸의 중심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삶의 중심이 되잖아. 한두 번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 살아버리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게 하세요. 말씀. 하라고 한 거 하셔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마셔야 되고. 이게 절대화, 이거 허리를 띠를 때 절대화란 말이에요.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신갑주가 뭐가 나와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가 뭐예요? 흉배가 어디 붙이는 거예요? 가슴을 붙이는 거예요. 가슴. 갑옷의 흉배. 여기는 갑옷을 보면요, 여기는 노쇠 같은 걸로 딱 갑옷에 노쇠를 이 가슴 부분은 달았어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화살을 쏴대도 여기 꽂히지 못하도록, 맞고 노쇠 맞아 떨어지라고. 그게 바로 의의 흉배예요. 자, 저 원수마귀는 항상 우리를 죄로 다 쏴대는데, 이 불화살을 죄의 화살이라고 하요. 죄로 우리 화살을 쏘는데 어딜 겨누냐니까 우리 마음을 겨누어요. 마음에다 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항상 먼저 마음으로 들어와. 아멘 하세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죄가 못 들어오도록 여기 뭘로다가 붙이라. 여길 의의 흉배. 의. 이것도 말씀이요. 말씀밖에 의로운 게 없으니. 아멘. 의의 말씀으로 여길 무장하라. 채워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 가슴에다, 여러분 마음에다가 말씀을 꽉 채워놓으면 죄가 마음만 마귀가 죄를 우리 마음에 쏴대도 까다없어. 그냥 여기 말씀에 의의 흉배, 말씀에 흉배가 없으니까 죄를 쏘면 쏘는 쪽쪽 다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게 다 죄로 분출이 되네. 더러운 생각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음란한 생각이 여기서부터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져요. 이기적인 생각이 여기서부터 나와서 이기심이 발동돼요. 이기적인 생각, 행동이 나와요. 다 여기서부터 나와, 마음에.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에다가 말씀의 방패를 확 장착하는 거예요.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다 심어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머리로 먼저 받는 거 중요하지만, 받은 말씀을 꼭 가슴 여기다 심으셔야 돼요. 여기 말씀이 있어야 그게 평상시에도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전신갑주가 뭐예요?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인에게 군화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군화. 땅에 지뢰가 묻혀 있어도 그렇고, 이 군화, 이 발에 신발이 중요한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슴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말씀대로 뭐하라? 행동하라.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움직이는 거잖아. 행동하되, 특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니까 여러분 전도의 말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성도를 마귀는 무서워 떨어요. 전도하는 성도를. 여러분 말씀을 삶의 중심이 되도록 절대화시키고, 가슴에도 말씀을 심어놓고, 그리고 여러분 발로 그 말씀을 또 행동으로 옮기고, 복음의 신발, 평안의 신발 옮길 때 반드시 전도가 따라가야 된다요. 전도가 따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방패가 뭐예요? 막아내는 거잖아요. 막아내는 거. 자, 방패가 약하면
상대방의 칼로 내렸을 때 방패가 쪼개져. 그럼 나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방패가 강하면요, 로마 군인이 세계를 제패할 때,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제패할 때 딱 두 가지 가지고 제패한 거야. 시카르라고 하는 칼, 길지도 않아요. 다른 군인들은 칼이 길어야 상대방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로마 군인들이 가진 칼은 그런 칼이 아니야. 시카르라고 해서 양쪽에 날 선 검이야. 이쪽에도 날이 섰고 이쪽에도 날이. 딴 검은 한쪽만 날이 섰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이 가졌던 칼은 양쪽에 날이 섰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에 어떤 날선 곳마다도 하나님 말씀 예리하다고 그랬죠. 좌우에 이쪽에도 날이 서고 이쪽에도 날이 선 칼을 로마 군인들이 가졌어요. 짧은 칼이에요. 근데도 그 칼이 이쪽으로 치면 이쪽에 죽고 이쪽으로 치면 죽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력을 발휘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가졌던 칼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냐? 방패를 가졌는데, 이 방패는 상대방의 칼이 암만 내려쳐도, 화살을 아무리 쏴대도 다 막아내는 방패요. 아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방패.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방패예요. 그럼 믿음이 약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요. 흔들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왜 여러분 밤낮 믿음이 흔들리는 거 도대체?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앞에 믿음이 흔들리잖아. 이거 무슨 원수가 칼을 휘두를 때 뭘로 막아내요? 이거 이 약한 방패 가지고, 이 약한 믿음 가지고 무슨 막아내냐고. 나는 여지없이 그냥 죽어야지. 여러분 믿음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은 흔들리면 벌써 그 믿음은 파손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벌써 흔들리잖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를 또 가져야 돼요? 17절에 구원의 투구. 자,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이 투구가 여러분 노수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것도요, 쇠로 만들어졌잖아요. 자, 왜 화살을 쏴대도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다른 데는 이런 몸 이런 데 다 맞아도 안 죽어. 근데 머리나 가슴을 맞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가슴과 머리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슴에 의의 흉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 쓰는 투구가 중요해요. 이 투구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슨 투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요. 지금 죽어도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른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개털 모자 쓴 거예요. 구원의 확실한 투구를 써야 돼요.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 마귀가 이런 구원의 투구가 확실한 사람을 어떻게 공격해요? 공격하러 와보니까 이건 건들 수도 없구나. 믿음의 방패가 견고해서 이건 내리쳐도 안 되는 거구나. 저건 원수는 알잖아. 그럼 저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 지금까지는 다 방어용 무기였지만 이제 공격해서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되니까 뭐를 가져야 돼요? 이 성령의 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처음부터 6가지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 복음의 평안한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다 뭐예요? 그 6가지가 다 한마디로 뭉뚱그린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제발 여러분 말씀이 절대화돼야 돼요. 말씀으로 똘똘똘똘 뭉쳐져야 돼요. 근데 왜 말씀만 하냐고 또 그냥 참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 그래요. 왜 말씀만 하냐고. 아니 말씀 빼놓고 뭐로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뭘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답이에요. 딴소리 들으려고 여러분 여기 왔다면 여러분 잘못 온 거예요. 오늘 내가 살려고 하는 말씀밖에 없어. 말씀. 이걸로 무장하셔야 돼요. 아주 완전 무장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 무장하죠. 그러면서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18절 한 절에요. 뭘 말하죠? 전부 기도를 말하는데 오중적인 기도를 말해요. 5번 기도가 나와요. 오중적인,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를 한 절에다 딱 웅뚱그려 놨는데, 자, 첫째 무슨 기도? 모든 기도.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모든 일에 오중적인 기도. 첫째,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작은 일하고 지쳐는 작은 일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시고 이 작은 일부터 아주 모든 일에 기도. 이게 체질화 돼야 돼요. 체질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 아멘. 간절히 기도하라.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되 모든 기도하되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말고 간절히 여기 여러분 온 힘과 마음 정성을 여기 쏟아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여러분의 목사가 그래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저를 보고 왜 그렇게 말랐습니까? 항상 저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아니 어쩌다 그렇게 말랐어요? 나이가 먹어서 말랐죠. 나이가 먹고 늙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말랐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요 진이 빠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되는 대로 하면 진이 안 빠져요. 되는 대로 하면 잠 오면 잠자다가 또 깨서 하고 그러면 기운 빠질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기도만큼 영적인 싸움이 없는 걸 내가 아니까 이 기도는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려니까 여기 진력을 다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여기 나를 딱 쏟아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2-3시간 하고 나잖아요. 진이 쫙 빠져요. 진이 쫙 빠져가지고 마치 혈당이 뚝 떨어진 것처럼 막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살이 찔 수가 없더라고. 이게 아주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부르짖 기도할 때도 되는 대로 합니까? 막 부르짖어 저 원수한테 안 질려니까 반드시 원수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 기도 현찮게 하면 지가 이겼다고 뒤에서 박수 치는 걸 내가 다 아니까 안 질려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진짜 목이 여기가 막 갈라져서 아파요. 막 피가 어떤 때는 이렇게 뱉던 가래침 뱉던 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이 기도는 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전심을 막 쏟아서 소리를 합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살찔 수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되 무시로 그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도 하고 무시로. 왜? 저 원수한테 틈을 주지 않으려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기도하라 그래요? 깨어 구하라. 깨어서. 제발 기도에 잠들어 있지 마세요. 제발 깨어서 좀 기도 좀 하세요. 금년에는 나는 걱정되는 게 21일 작정기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나고자 없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근데 나는 이 기도 끝나면 나고자가 나올까봐. 기도 끝나면 이제 21일 작정기도 끝났으니까 됐다 그러고 분명히 이제는 또 기도로 또 영적인 잠에 빠질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러고 기도해. 내가 주님 21일 작정기도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기도로 살게 해주세요. 왜 이 기도밖에 없어? 응? 기도밖에 없어. 그 다음에 5번째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응? 성도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도 서로 간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응? 여러분 성도 서로 간에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는 누가 이쁘냐 하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멘. 아니 여러분 목사한테 기도 의뢰하는 거 당연한 거. 나는 걱정이 돼요. 여러분이 의뢰하면 왜? 난 반드시 여러분이 의뢰했으니까 기도해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 기도. 응? 근데 문제가 있는데도 목사한테 기도해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성도 서로 간에도 기도해달라는 소리 안 해요. 여러분 팀장 있으면 팀장한테도 팀원들은 우리 팀장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 그럼 팀장은 그거 놓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해줄 거 아니야. 안 해줄 수가 없잖아. 부탁을 받은 건데. 서로 성도 간의 기도, 이 기도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게
이렇게 오중적인 기도를 말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다 철갑을 두르고 있을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소용없어. 기도로 지질받아야 돼요. 기도.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요. 근데 누가 기도해요? 오늘 한국교회 기도? 우리 교회 이쪽에 와서요, 새벽기도 나온 신자들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엉뚱한 사람 몇 사람 왔다 간 거 보셨죠? 와갖고는 졸러 와. 잠자러 와,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사람 몇 본건이 있어. 근데 와서 진짜 여기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 분을 내가 본 기억이 없어. 이게 뭘 말하냐? 이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자기 교회가 본 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성전이 의뢰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다 끊어졌어. 뭘로 이 원수막이, 안 보이는 원수막이 뭘로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절대화되어 있길 합니까?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길 합니까? 말씀을 듣고도 지나쳐버리고 기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뭘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가서 막 마귀 새끼가 흔들어대도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막 무너집니다 지금. 막 한국교회는요 너무 암담해요 지금. 제발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만이라도 정신 차립시다. 아멘. 여러분, 천신갑주는 딱 두 가지요. 말씀과 기도요. 아멘.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아멘. 아주 말씀은 생명이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영혼을 반드시 심판해. 아멘. 심판해. 여러분 지옥 보내냐 천국 보내냐 이 말씀이. 여러분 이 기도를 이렇게 오중적인 기도를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원수가 여러분을 가지고 놀고 짓밟기도 하고 여러분이 원수를 짓밟고 이기기도 해. 알 수 있어.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엔 질 수 없어요. 반드시 저 원수와의 싸움이에요. 안 보이는 눈의 원수, 눈에 안 보이는 저 원수와의 싸움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하기만 하면 이겨요. 제발 육신 쳐서 금년엔 반드시 이기십시다.